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러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듣기가 좀 거북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어떻게 감기가 들어서. 오늘 35장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모두 레위 지파에 관련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인만 알면 되는 규례가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알아서 함께 듣고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늘 들을 때는 전하는 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렇고 꼭 누구 들으라고 대상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야 오늘 최 목사가 나 들으라고 작정하고 하는 얘기구나 이러면 시험이 드는 거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셨구나, 은혜로 받으시면 은혜지만 전자로 받으시면 이게 상당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작정하고 누구 들으라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 읽으신 내용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9개 반지파를 하나님께서 지파가 많은 숫자는 많은 것 땅을 뽑을 수 있고 적은 지파 수는 적은 지파의 땅을 뽑아서 서로 나누라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별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살집이나 가축을 먹을 목초지까지도 주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목초지와 살집을 그리고 도피성 6개 포함해 48개의 성읍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가축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도피성에 관한, 즉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의 성인 뜀박질로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 6개의 도피성을 줘서 일단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나중에 받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세워가며 제도적인 장치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는 가옥이나 성읍이나 가축, 목초지,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거든요. 12지파에게 다 분배돼서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즉 남자 아이죠, 총 23,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민수기 26장에 6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대충 1대1로만 따져봐도 레위 지파 사람이 한 4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46,000명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요. 대충 어림잡으면 한 성읍에 1,000명 정도 대략 살 수 있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 속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원리가 많은 사람이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이 적게 떼어주면 되는 원리예요. 공평한 것 같죠. 근데 제가 많이 갖고 있을 때 저 사람은 5개밖에 안 주는데, 물론 적게 받았으니까요. 저더러 갑자기 100개를 주라 그러면 이게 공평해? 나도 그만큼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에요. 많이 받아서 많이 쓰임받는 지파가 있고 적게 받아서 적게 쓰임받는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받아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게 많이 가졌을 때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관련된 내용이지만 모든 백성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자손들은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편안하게 정착해서 농경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업도 없이 하나님이 기업대 주시는 걸 믿고 저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가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주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줌으로 이 세상에서 레위 지파처럼 내가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모델로 준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분배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되는 레위 지파를 보고 살라라는 것이거든요.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레위 족장들이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분배에 따라 우리에게 땅을 주라라고 요구를 해요. 참 알아서 주면 좋은데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느낌으로 레위 지파가 지금 땅 분배를 받습니다. 물론 순종하고 줘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당연히 알면서도 눈 감고 그냥 외면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종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그 땅을 먼저 내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세가 했던 얘기들, 땅을 취하고 나니까 저들이 내놓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셨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주기는 좋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이게 잘못 들으면요,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거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어떤 성경 해석학자가 48개 성읍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12지파를 따져보면 한 7%, 8% 정도의 땅이래요. 그걸 레위지파가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수입을 갖고 노동을 하고 해서 얻어진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레위지파에게 주어질 땅, 그래서 저들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 레위지파들에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보고 하나님의 표적으로 알라라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레위지파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한국에도 그런 집성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뭐 저같이 경주 최씨면 어디에, 뭐 또 전주 이씨면 또 어디, 무슨 김씨면 어디 김씨면 어디 지역에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대대로 살아갑니다. 그 땅을 쥐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디 뭐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게 현대로 얘기하면 PK, 패스터 키즈들, MK, 이 선교사 자녀들, 그 다음에 그 JK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뭔가 했더니 집사님 키즈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빵 터져갖고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나중에 서원을 해서 목사가 됐지만 제 두 딸은 눈 떠보니까 아빠가 전도사고 얼마 지나니까 목사가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빠 따라서 미국 왔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만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저도 그런 게 있었겠죠. 왜 불평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레위지파 자녀들이 딱 태어났는데, 레위지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가랴를 보면서 이 대물림 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헌신되었는데 나름 하나님께 개인적인 콜링이 있어야지, 이게 눈 떠보니까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위지파로 살아가거나 이런 PK나 MK로 살아가면 그 과정 속에 힘듦이 오거든요. 오늘 레위지파 자손들이 자신들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영화로우세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순종의 요구를 받고 살아가는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경작할 땅이 레위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형제들, 즉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을 통해서 11조를 통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이 주었던 그 10의 1조들을 통해서 먹고 살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고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꼭 아름다운 모습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불순종이 있었거든요.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정말 초라하고 낯뜨거운 광경이 드러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부잣집 아들이 나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머니가 갖고 있던 거금이죠. 은 1,000개, 은전 1,000개, 그거를 아들이 어머니 거를 슬쩍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거 훔쳐간 놈 죽어라 그러고 저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놀래가지고 저주받을까봐 얼른 어머니한테 어머니 여기 있네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까봐 그걸 하나님께 일부분을 드리죠. 은 200개를 드려서 뭘 만들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집안에 이미 드라빔이 있어요. 신당도 있고요. 에봇도 만들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만 입는 건데 지들끼리 만들고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를 임의로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을 세워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레위 지파 한 사람 청년이 기거할 것이 없어서 기거할 것을 찾기 위해서 방랑을 합니다. 그러다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레위 지파지, 너 우리 집 와서 개인 제사장 좀 해라. 내가 옷도 주고 월급도 주마. 서로 합의가 되어서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길티 필링이 사라진 거죠. 그래도 명색이 제사, 레위 지파 오리지널 혈통의 제사장을 자기 집 개인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요. 그러나 미가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 젊은 레위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뒤집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0의 1조를 통해 레위 지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반면 레위 지파 사람도 좀 더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주는 그러한 쪽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가 집안도 그렇고 젊은 레위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100년 정도가 안 지났을 것 같아요.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자손이 단 2대 만에 게르솜, 요나단, 이런 상황이 왔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음일까요? 아니면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다른 지파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왔던 요나단일까요? 모르겠어요. 양쪽 다 문제는 맞고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레위인아, 그건 너희들을 향한 부르심이었지 우리 나머지 지파에 무슨 상관이냐. 너희도 똑같이 일해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살아. 우리도 일하는데 너희들 놀고 먹으면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배짱이처럼 살지 마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레위인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과 서로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는지 늘 보여주십니다. 불순종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늘 역기능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죠. 예배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응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저희도 나머지 지파처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업 주십시오. 수입에 따라서 우리도 집도 늘리고 안락하게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제사장도 있거든요. 오늘 요나단과 같은 사람 거처를 위해서 떠돌았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하지 않았거나 11조를 통해서 주지 않았거나, 혹은 자신이 좀 더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떠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두 가지 다 문제였고,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미숙할 때 어린아이처럼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5만 번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몇 퍼센트 응답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응답이 됐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한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게 기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능력도 안 되면서,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한번 한국의 누구 목사님처럼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어요, 은혜로.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 거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주셔도 세상 말로는 말아먹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 그런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고 넘어갔으면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도가 있거든요. 큰 집에 귀한 그릇이 있고 귀하지 않은 그릇이 있잖아요. 막 쓰는 그릇이 있고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면 여러분들 다 목사 됐을까요? 성결에 성화되어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히려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만약에 딱 거기서 응답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요? 안 지셔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마쳤어요.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죠. 전자만 됐다면 우리 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Jesus our salvation 될 수가 없어요. 그냥 Son of the God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salvation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잊어버릴 수 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아픔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겠지만 욥에게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응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응답되는 것도 은혜지만 오히려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미숙했을 때, 어린아이의 신앙 때는 다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달라고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받지 못했어도 천국의 소망을 알면 그것만을 붙들고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미숙한 거거든요, 아직.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고 걸으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었지만 삶의 터전을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지파처럼 평범하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버라이어티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노멀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걱정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살다 가는 게 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는 거거든요. 삶의 변곡점이 많을수록 사람이 다루어지고 깨닫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이를 갈면서 세상을 블레임하고 또 어렵게 살고 거기에 결론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내용이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청직이라는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감기가 잘 안 걸리거든요. 늘 조심해요. 근데 우리 스티브하고 주중에 제가 화요일 날 올데이 교회에 있을 일이 있어서 교회 한 16시간, 몇 시간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이 사모가 사다 준 샌드위치를 그 친교실에 앉아서 먹는데 제가 외투를 입질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먹어가지고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날부터 막 열나고 막 힘들고 목소리 안 나오고 새벽에 찬송을 못 부를 때도 있고 불러도 음이 막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목 쉬지 않는다고, 목소리 좋다고 늘 자부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목소리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왜 그랬는지 한 2시간 그 추운 데 앉아 있었더니 딱 감기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회개 중에 있어요. 하나님 다시 목소리 주시면 기도 더 많이 하고 찬양 더 많이 부르고 말씀 더 많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복음 잘 전하겠습니다. 잃어버려버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지금 여러분 듣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 코맹맹이 소리.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냐, 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청지기에 맡겨주셨거든요. 그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레위 지파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딱 2가지 요구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리고 순종. 열심히 충성하는 것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성전을 못 짓게 해요. 다 준비해 놨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해요. 그리고 사울을 왕 세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때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광야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왜 이랬냐고 투덜거릴 수가 없다고요. 그 이면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종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그 청지기로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었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게 나누는 것, 많이 받았어도 적게 받았어도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손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책임을 갖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 성경이 없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겨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개념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이 목회도 이거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갖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됐어, 그만해, 추 목사 내려놔, 그럼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S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장단 다 앉혀놓고 와이프 빼고 다 바꿔버리라고. 배경은 뭔지 모르겠어요. 회사 경영 그 기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싹 바꾸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한 의도는 그거 같아요. 아내보다 소중한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생각에는. 자기는 뭐 나중에 바람 피고 애 낳고 다 하긴 했지만 뭐. 예.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심지어는 아내가 소중하죠. 짝으로 이 땅에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되는 거예요. 주신 이 땅에서 잠시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대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 세상의 행복은 지나간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영원한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주셨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잠시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생각하게 했고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서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즉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하면요, 요나단처럼 모세의 손자도 실패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목사가 지는 거예요. 목사가 져야 돼요.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저한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 말씀 듣고 처음에는 내가 지금 뭘 책임져야 되지? 이러다가도 정신이 버떡 났어요. 진짜거든요. 잘했건 잘못했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요. 제가 잘해도 책임져야 되고 못해도 책임져야 되고 억울해도 책임져야 되고 책임져야 돼요. 여지껏 그렇게 책임지면서 교회를 사임했었었고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떠나려고 애썼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서도 혹시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떠나야 되면 떠나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마음으로는 그래요. 제가 올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위치타 소망교회에서 은퇴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는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되죠. 레위인은 실패해요. 이스라엘도 실패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참 레위인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이번 월요일 날 오실 분. 참 레위인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그 실패를 만회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Son of the God,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레위 지파처럼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표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패,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과연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냐고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오늘 밤 주무시면서 눈 감아서 내일 눈 못 뜨면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저 기도는 응답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래오래 강건하셔야 돼요. 함께 동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늘 건강하시라고 강건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기도해요. 제가 목사님 안 쳐다보고 얘기해요.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거든요. 저한테.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냐는 거예요. 아파요 지금. 세트로 아프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 아프고 저 아프고 지금 집사님들 몇 분 저도 주중에 멀쩡하셨는데 오늘 이정희 집사님도 연락 오셔서 목소리가 막 그래서 목사님 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죄송해요. 그래서 쉬시라고.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신 건데 물론 누리는 거 필요해요. 잘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이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예비하셨고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금으로 빛으로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 삶 속에서 내게 맡겨진 청지기의 삶 오늘도 그 삶을 잘 붙드시기를 그래서 충성스럽게 참된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100년도 안 되는 그러한 2세대가 지나서 그 모세의 손자가 저렇게 타락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 정말 절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장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님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기쁨으로 누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것 잘 감당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본성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기도할 제목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